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36절부터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사람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의 나무와 같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의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아르스 바네아에서 아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지명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어서 10장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조금 더 후반부에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10장과 11장에 다 모여 있거든요. 이 뒷부분은 사실은 12지파 땅 분배하는 사건들이고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았던 도피성을 설정하는 이런 대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10장 후반부, 내일은 11장 말씀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정복 전쟁에서 10장과 11장에 주로 몰려 있지만 앞부분에 6장, 7장도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있지만 횟수로 따지면 모두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이어집니다. 한두 장 사이에서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고요? 중앙에 중부에 위치해 있어요. 허리축을 바로 뚫고 들어가서 이 허리를 끊어놓는 그런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였고 또 아이성을 차지하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그 남부 지역에 아모리 5 성읍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런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중앙과 남부를 차지하고 이제 내일 11장에서 북부 지역까지 차지하는 전쟁이 모두 7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진군하며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10장 후반부는 어제 남부 5 성읍 그 민족을 차지하는 그 전투와 함께 더 남쪽 지역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런 대목인데요. 36절 말씀해 보시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정복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또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정복하고요. 또 38절에 보시면 드빌이라는 지역까지 드빌이라는 민족까지 정복하면서 이제 남부 지역이 모두 다 차지하게 되는 남부를 다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남부에 대한 전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어지는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자, 지금 남부 지역을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다,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40절에 산지, 내게, 평지, 이것들 다 모두 남부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어제 정복했던 5 성읍보다 더 남쪽에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런 것까지 다 차지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41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사실은 지나오면서 이미 출애굽 40년 광야길에서 정복했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까지 다시 언급하고 있죠. 거기도 다 이스라엘 땅이다. 거기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더 멀리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41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에, 고센 땅은 사실은 저 이집트잖아요. 저 멀리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거기까지, 거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인데 거기도 뭐 자기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도하면서 또 맨 마지막에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기브온은 어디입니까?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에서 읽었던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아이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기브온 민족은 겁을 지레 먹고 화친을 조약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서 화친을 맺었던, 사실은 멀리 있는 민족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던 가까이 있던 민족을 차지했던 그런 것까지 다 언급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중부를 차지하고 남부를 차지하고 더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걸어왔던 지나온 지역까지 다 차지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을 차지했다. 는 거죠. 이제 북부만 남겨놨고 남부의 모든 땅을 다 차지했다. 자, 보이십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던 대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그 중간보고 형태로 지금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승리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전투의 승리 보고가 어떠십니까? 항상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매번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이기고 또 이기고 다 이기고 저기서도 이기고 여기서도 이기고 뭐 당연히 이기는 건 맞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폭이 4m짜리 성벽이 하나가 있고 그 사이에 골목길이 있고 또 하나의 4m짜리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그렇게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 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어디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기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를 방황하면서 유리하던 민족이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노예성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제 본문에 그 5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이 유리하던 방황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우고 승리를 거두며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연승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십시오. 4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면서 그들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전투에서 단번에 이겼다. 단번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 이 대목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0절 말씀을 보시면 림나와의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붙이신지라.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지금 잘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라기스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죠. 4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처럼 잠시 패배를 맛보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모든 전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하였음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23년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삶의 인생의 고비가 찾아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앞서 싸우시는, 앞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의 승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